아무 순서가 없기 좀 그래서 저희 교육자님들이 또 우리의 온전한 주권이 바로 섰을 때 우리의 감사가 넘친다는 의미로 주님 앞에 또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넘쳐야 되는 날, 364일 동안 혹 감사가 없었을지라도 오늘만큼은 있어야 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좀 최소 두 사람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감사가 넘칩니다. 네. 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막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네, 감사가 넘치죠. 어려 보인다고 하면 감사가 넘쳐요. 항상 들어 보인다는 것보다 어려 보인다고 해서 욕 먹을 게 없습니다. 어려 보인다는 말은 저기 주원이하고 태훈이한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거기 빼고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003년에 두 심리학자가 다음과 같은 신기한 실험을 했습니다. 192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매일 감사한 일을 찾아서 기록하게 하고, 한 그룹은 불만스러운 일을 찾아서 기록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실험은 무려 10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감사한 일을 막 찾아서 기록한 그 사람들에게서 우울, 스트레스, 짜증이 줄더라는 거예요. 이 두 학자는 감사에 대한 여러 연구를 하면서 신기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은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취직시험에 합격하고 진급하고 연봉이 오르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또 건강하고 관계에 갈등이 없고, 아무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이렇게 감사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이런 건 제가 방금 예로 든 건 다 감사한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내 삶에 펼쳐지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뒷말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계속 넘치는데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서 하는 사람, 또는 남들은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을 감사하기로 한 사람이 실제로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실제로 생기더라는 거. 그렇게 하고 감사를 하니까 감사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것과 감사하기로 한 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이를 일컬어서 이 두 학자가 감사에 대한 소용돌이 효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반대로 객관적으로는 감사할 일이 아닌데 내가 그거를 감사하기로 선택했을 때 실제로 그게 감사로 나에게 돌아오면서 주거니 받거니 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이 감사 그 삶에서 막 회오리 치고 소용돌이 치는 걸 보면서 감사에 대한 소용돌이 효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감사는 감사한 일이 넘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하기로 선택을 하면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한 일로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기로 선택한 일로 인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일이 없으므로 나는 감사할 수 없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감사한 일로만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기로 내가 선택한 그 일로 인해 감사하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84편,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것은 고라 자손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라 자손의 찬송. 고라니가 아닙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입니다. 고라 자손은 고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손자의 아들 이름이 고라였습니다. 그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 왕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릴 워십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 왕 시대에 릴 워십 팀은 누구였다고요? 고라 자손, 패밀리 찬양팀이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자손이 다윗 시대 찬양을 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악기는 다르고 오늘처럼 피아 오십 찬양을 부르지는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도 찬송의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고라 자손을 위시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올린 찬양이 시편에 총 12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이 고라 자손이 남긴 찬양은 거의 주제가 같은데요. 시편 84편도 어떤 주제를 갖고 있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래. 네. 시편 84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래로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드릴 예배와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부터 끝절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가득 임재하시는 그 성전의 영광과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그립고 너무 좋아서 그 영광스러운 성전 안에 자기도 계속 머물고 싶다는 그 고백이 시편 84편의 고백입니다. 어느 정도 성전을 사랑했냐면 84편 1절을 보시면 주님이 계신 곳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2절은 그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자기가 쓰러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그 성전에서의 그 영광과 그 예배가 너무 그리워서 제가 몸이 아플 지경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보고 싶어 죽겠다 이런 겁니다. 보고 싶으면 살아야지, 살아야 보지, 만나서. 근데 보고 싶다가 죽으면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보고 싶다는 거죠. 보고 싶어 죽겠다, 이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성전에 머물러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너무너무 갈망하다 못해 내 몸이, 내 뼈가 지금 쇠할 지경이다 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이 너무 그리워하다가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쓴 사람의 간절함을 좀 따라가 보실까요? 3절을 보니 어느 날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주의 제단을 이렇게 봤어요. 우연히 보니까 주의 제단 근처에 참새와 제비가 둥지를 틀더라는 거예요. 옛날 집은 항상 그쵸, 처마 밑에 제비나 이게 둥지를 틀잖아요. 이게 마치 주의 제단 근처에 참새와 제비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게 그 이 시편을 쓴 사람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나 주의 제단에 있을 수 없는데,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늘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는 그곳에 참새와 제비가 둥지를 들고 계속 있는 걸 생각하니까 그 모습이 이렇게 이입이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거기 계속 있고 싶다. 이런 느낌은 주로 누가 받냐면 MBTI로 말하면 F가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F나 T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 반대는 뭐라 그래요? 지저분하니까 저거 빗자루로 항마창 치워버려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거추장스럽다. 제비는 니네 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아주 낭만을 깨죠.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F가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속에 이 몽글몽글한 마음이, 상상력이 막 발동이 되면서 나도 거기 있고 싶다. 나도 제비 참새처럼 그 영광스러운 예배 현장 속에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거기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을 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이제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은 이제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 한번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큰 울림이 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성전을 사랑했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절을 좀 눈으로 좀 사진을 찍어 놓으시죠. 이 10절의 말씀은 잘 보시면 시간과 장소를 대조하고 있죠. 그죠? 한날과 첫날을 대조하고 있죠. 악인의 장막과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그 둘을 또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절을 잘 보시면 이 시를 쓴 사람이 하나님 그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영광과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냐면 시간을 대조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성전 안에서의 하루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풀 어린이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주풀 어린이 대답해 보세요. 저하고 5시간 있을래요? 아니면 엄마랑 1시간 있을래요? 그러니까 이래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좀 엄마하고 1시간하고 목사님하고 5시간. 어차피 똑같은데 왜 물어봤어? 어차피 똑같은데. 어차피 똑같으면서. 왜 목사님을 2번 죽여? 왜? 어차피 엄마랑 있어. 30분이라고 해도 엄마랑 있을 거면서. 일부러 그런 거지.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게 좀 적어도 부담스럽고 시커먼 사람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좋아하는 장소에서의 잠깐이 아무리 시설이 좋고 한우 최고 등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이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시편을 쓴 사람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만족스러운 곳에서의 첫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면 나는,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난 차라리 성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루를 선택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또 시편을 쓴 사람은 뭘 대조했냐면 장소의 대조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문지기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문지기라는 말로 번역하면 어때요? 장소가 대조가 안 되죠. 악인의 장막이면 그 다음에 장소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은 문지기로 번역하진 않고 성전 문턱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문턱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턱에 걸쳐 앉는 것일지라도 나는 그 장소가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이 뭘 말할까요? 악인의 장막은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이 다 들어가면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 생활. 이게 악인의 장막일 수 있고요. 믿음이 없이 돈만 많은 삶의 자리, 이게 악인의 장막일 수 있습니다. 나와 내가 누리는 것들이 가득해서 주님이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는 삶의 자리, 그런 것들이 악인의 장막이죠. 시편을 쓴 사람은 차라리 나는 풍요롭지 못하고 불편해도 성전 문턱에 걸터 앉아서 허리 디스크가 삐뚤어져 나갈지라도 언제든지 나는 그곳에 걸터 앉아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적이죠. 다윗 시대의 릴 워십 팀으로서 손색이 없겠습니까? 이 정도 가사면 우리 찬양 팀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고라 자손이 이 과거 릴 워십 팀으로서 손색이 없는지 다시 한번 릴 워십이라는 이 네이밍에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고라 자손인지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없는 사랑을 고백한 이 고라 자손의 한 시편을 쓴 사람이 11절과 12절로 자기의 이제 신앙을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해요, 태양을 말한 겁니다. 방패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밝게 비추는 해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두 가지 의미의 고백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을 왕으로서 표현할 때 그 당신은 우리의 태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제 생명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방패는 성경에서 언제나 뭐예요? 보호의 의미입니다. 방패 무기가 보호를 실제로 하듯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정직하려고 몸부림치려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데서 정직한 게 아니라 법 앞에서 이웃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기로 마음을 먹고 살아가려는 사람, 나의 삶을 하나님께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서 빛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주님은 단 한 번도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을 쓴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다 알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두신 바로 그 주님이 애시당초 관계를 쌓을 때 금고를 활짝 열고 우리에게 모든 걸 오픈한 그 주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시편 84편에 담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담긴 시편 기자의 고백이며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 내려갈 때 혹시나 이 시편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지, 사람이 교회지,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성전을 사랑한다는 시편은 필요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쌉티처럼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는 주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은혜 전체를 열렬하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합쳐서 성전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단어는 고스란히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토스가 되어 그 의미가 고스란히 담아져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멘. 네, 저는 겸이의 속독에 맞추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이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누가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친히 성전의 건물이 되었다는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성전 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성전 건물이 된 우리가 격이 맞나요? 우리가 원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격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 식사할 때 더러운 그릇에 담는 것과 깨끗한 그릇에 담는 게 있죠. 더러운 그릇에 드실 수 있어요? 못 드시죠? 남이 같이 입을 대도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에 담겨지는 게 아니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부족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격스럽죠. 사실은 엄밀하게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격이 안 맞죠. 매일 갈등하고 매일 낙심하고 매일 스트레스 받고 매일 미워하고 매일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한결같고 한점 변함없으신, 언제나 사랑이 최상급으로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게 여러분 격이 맞습니까? 레벨이 맞아요? 안 맞죠. 감히 우리와 주님을 견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경우에 성전의 시설이 어때요? 우리가 성전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전 시설 어떻게 좀 인테리어 좀 잘 해놓으셨습니까? 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처소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좀 깨끗해요? 아니면은 보수가 잘 돼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봤을 때, 우리가 성전 건물이다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저를 보면 성전의 시설이 턱없이 엉망이에요. 제 방 안에는 모두 검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고귀하신 그분이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시설은 턱없이 엉망이지만 엉망진창 수리보수할 것이 가득한 우리를 성전 삼아 한결같이 거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설에 비례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시설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못남과 잘남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나면 은혜가 줄어들고 우리가 잘나면 은혜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2007년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청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재정과 교회 수련회를 갈 수 없는 학교 보충 수업 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신비스럽게 역사하셔서 학교로 하여금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기적의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40명의 인원이 2박 3일 동안 180만 원이라는 최저가로 관광버스까지 빌려서 다녀온 기적적인 수련회였습니다. 그곳은 제천에 있는 한 폐교였는데요,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한밤중에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제가 아주 한밤중에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들렸다가 거기를 간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막혀서 한밤중에 장대비가 쏟아져서 답사를 했으니 장소가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그리고 그 제천 꼴짝이니 조명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제가 본 답사 광경은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대비가 내려서 우산이 필요 없는 비를 맞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네 하고 얼른 차 타고 다시 돌아와서 계약을 이렇게 맺었거든요. 하지만 수련회 당일 화창하고 맑은 날씨에 직접 관광버스를 타고 와보니 시설이 정말 폐교답게 폐허 수준이었습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한 게 아니라 그냥 폐교를 그대로 우리에게 내어준 것과 같은, 당장 귀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신기한 신비스러운 그런 장소였어요. 관리하시는 분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는데 가격보다 시설이 더 저렴했습니다. 그때 함께하던 아이들이 참 순수한 아이들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뭐만 줘도, 제가 그때 삼각김밥을 사주고 이런 거 사줘도 그냥 다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던 한없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도 그 장소를 보자 한동안 입을 벌리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에 휩싸였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순간이 파국이었어요. 외부 수영장에는 물을 받아 놓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쥐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안 한다고 할까봐 핵심 주축이 되는 학생들과 은밀하게 수영장을 먼저 가서 뜰채로 쥐를 제거하고 맑은 물인 양 신나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성장한 아이들이 약 35명가량이 있습니다. 저녁 캠프파이어는 제가 석유를 잘못 부은 탓에
장작더미 사이에 우리가 다 불이 피워지고 난 다음에 먹을 호일로 쌓아놓은 감자에까지 그 석유가 흠뻑 스며들어서 이후에 석유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그 감자를 우리 모두 웃으면서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말했어요. 전도사님, 왜 감자에 석유 냄새가 나죠? 몰라, 그냥 먹어. 맞나요, 맞나,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폐교 숙소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추가로 2만 원만 내면 큰 방 하나를 주시겠다고 해서, 그럼 어쩔 수 없이 2만 원을 내고, 근데 이상하죠. 큰 방이 2만 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는 거기서 불길함을 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넓은 방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인간이 자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방이었어요. 폐교 주인분도 양심상 그 사실을 직감했는지 2만 원만 내라는 그런 파격가를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실 정도였습니다. 그 방은 이미 각종 벌레들이 자기 방이라고 말하면서 마구 울어댈 정도였어요. 제가 문을 여니까 그 곤충들이 자기 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가! 우리 방이야! 막 하면서 마치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뿜어내면서 마치 우는 것 같았어요. 귀뚜라미, 곱등이, 바퀴벌레, 나방들이 저마다의 소리를 내면서 자기네 지역이다, 내 나와바리다 라고 말하면서 울어댈 정도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거기서 2박 3일을 머물렀습니다. 제천의 밤별은 여전히 빛난 채로 말입니다. 거리도 멀었고 수영장에는 쥐가 빠져 있었으며 석유 품은 감자를 먹었고 벌레 가득 지저분한 방에 잤던 그 수련회에서 가장 많은 회심자가 나왔고 가장 많은 간증이 터졌으며 가장 전설이 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 공간과 그 사람을 가득 메우고 있었음을 모든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마치며 우리는 당연하고도 구태의연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설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설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시설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우리가 나눈 시편 84편의 고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악인의 화려하고 럭셔리한 장막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턱에 걸쳐 앉아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했던 그 고백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이 수련회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 안에 거하시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상상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그런 죄인 아닙니까?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의로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의롭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건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건물이라고 비유한다면 주님은 시설이 가장 낙후된 시설의 건물을 골라서 자신의 거처로 삼으며 연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낙후된 건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시설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고백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은, 그걸 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적인 소용돌이 효과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모든 불행과 우리가 당한 모든 불안과 우리가 겪는 모든 두려움을 감사하기로 한 일로 믿음으로 누군가 선포하고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에 두 손을 모으고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에서도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설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는데 나는 왜 시설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례한다고 여길까? 나는 왜 내 시설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좌지우지 된다고 느낄까? 도대체 나의 정서와 나의 감정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나의 모든 삶을 걸고 올인한다고 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직 그 이름만 믿으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생활하며 달려왔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시설에 비례한다고 자꾸만 여길까? 과연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떠올리면서 주님, 다시금 시편 84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시설에 비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고라자손의 그 시편 84편의 시편 기자는 악인의 장막보다 화려하고 럭셔리했던 그 악인의 장막보다 주님이 점점 작아지고 주님이 위대하게 보이지 않는 그 장소보다 그 생각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턱에 어정쩡하게 걸터 앉아서 그곳에서 영광과 예배를 올리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던 그 시편 기자의 선택과 고백이 주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와 영광이 흘러나오는 그곳에서의 하루, 1시간, 아니 1분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쓰고 싶습니다. 내가 거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아니 내 24시간 전체가 주님 앞에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나의 형편과 시선에 비례한다고 여길까요? 주님, 그 생각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주님, 이 모든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고라자손의 시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하나님의 성전 문턱에 걸터앉아 단 한순간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께 엎드려 이 시간 나아갑니다.